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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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14절 사무엘, 어린아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사진 여러분들 보시죠. 예전에 그 옛날에 영호명 택시 버스 운전석 앞에 달려있던 아주 예쁜 아이의 무릎 꿇은 아이의 모습, 저도 어린 날 많이 봤습니다. 영업용 차뿐만 아니라 자가용 안에도 이 사진 참 많이 걸고 다녔죠. 성도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그림을 선호하고 달아놓은 일들이 많았어요. 본인이 이 그림에 관심이 없어도 자녀나 아내나 이렇게 해서 아빠 이 그림 운전석 앞에 달아야 하면서 달아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죠. 내가 운전을 조심성 있게 잘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와서 추돌을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 운전하는 사람과 가족들의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고 없이 무사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소년의 기도하는 모습을 또한 걸어놓기도 했던 것이겠죠.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릴 때의 그 모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겠죠. 그러므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을 노예할디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해준 사무엘에게 감사해야 하고, 오늘도 무사하도록 우리와 우리 가족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은 분인나와 한나. 하나는 보석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한나가 은혜죠. 분인나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한나는 무자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으니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아프고 아팠겠습니까? 남편 엘가나의 위로도 한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했고 이 아이의 소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낳은 한나의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인도한 위대한 영적인 리더이기도 하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퇴조로 인해서 그 뒤를 잇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왕을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대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선지자는 늙었고 영적으로 퇴조하여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깃들어지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선지자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대신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자세가 안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음성으로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정말로 복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 시기가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답을 하죠.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 앞으로 될 일과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기라성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유독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내가 자녀를 가지면 사무엘처럼 키워야겠다는 소원을 또한 가져야겠죠. 실막 7장이라는 책을 쓴 홍정욱 씨, 그는 영화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로 세계 최고의 하버드대를 졸업합니다. 그는 일반인들에게 희망의 성공을 낳는다의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었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는 조기 유학의 정당성을 부여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황정욱 씨에 대한 기사와 뉴스가 나가고 책이 발매되고 나중에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홍정욱이처럼 키워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죠. 한스 위드 미셀리 SK텔레콤에서 28세로 최연소 상무가 되는 기록을 세운 우리나라의 최연소 여성 박사 윤송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부모들은 아주 흥분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형편과 여건이 좋은 상황 속에 있다가 보면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공시키기 위한 욕심을 내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위대한 일을 해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저렇게 키워야지 하는 욕심을 내는 부모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키우는 것은 돈과 가정환경과 부모의 지위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전받고 강력한 열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그지 흐리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만일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어릴 때부터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위탁해서 먹고 자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죠. 한나처럼 내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재촉을 하고 간섭을 하고 감시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무 효과를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두 손 들게 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두 발까지 들게 된다. 이런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를 공부시키고 내 마음대로 자녀를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랄 것 같은가. 많은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 속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 허무한 자녀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심한 충격 속에 몸부림치고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자식만은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제가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야기해 주면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야죠. 얼마 안 지나 부모님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민망해하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학습법을 쓴 김동환 씨 여러분들 아시죠? 2000년에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0대 시절에 결심했던 뜻을 곧바로 총신대학교 신학대원에 진학을 합니다. 구피 유학생 자격에 종신 교수직까지 보장되는 한 대학원의 신학 제의와 요 대기업 비서실의 입사 권유도 거절한 채 학생 시절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기적같이 낫게 되면서 시작된 신앙생활. 그때부터 어머니는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늘 축복 기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공부하라는 잔소리 하나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학업에 아주 기가 막힌 진척을 보입니다. 김동원 형제의 가정이 제가 알고 있는 구역에 아는 분에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김동원 형제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부모님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시고 잘 키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시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고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마치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학생이 소속된 중등부, 고등부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계세요. 내일 시험인데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화해보면 엄마가 시험 기간에는 교회를 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들려오기도 하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을 부모님이 막는다면 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녀들이 주일이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죠. 토요일 늦게까지 놉니다. 게임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주일날 아침은 일찍 서둘러서 자녀들을 깨워야 합니다. 학교에는 늦지 않도록 야단을 치면서 깨워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깨우기는커녕 가지 말라는 식으로 자녀를 내버려 두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슴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경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녀들을 잘 설득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돈과 지식과 재물을 못 물려주더라도 신앙적인 자세를 물려주어야 되겠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절대로 교회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세를 바로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자녀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는 열정과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고 공부하는 방법과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판단력과 인내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죠.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부모가 눈을 부릅뜬다고 감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 마음속에 기분 좋게 우러나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 김동원 전도사는 이렇게 간증을 계속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소 인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공부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 공부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신본주의 학습법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웠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자녀들이 컴퓨터하고 TV 보고 만화책 보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보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도망가고 싶어 하죠.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찍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큐티 책이죠. 다락방이라는 책이 유명했어요. 매일 읽을 수 있는 성경 본문, 신앙 간증, 기도 제목이 있는 책인데 이 교회에서 읽고 기도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30분이 걸리죠.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로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안정이 되고 학교 공부도 잘 되고 그날 형통하게 하시고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어요. 오래전 학원에서 강사하시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수업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큐티 책이 있었어요. 그것을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수업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셨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간단하게 설교를 하기도 했고 찬양도 했고 그런데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학생들의 삶이 달라지고 학업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몰려오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까지 와서 도대체 어떤 학원인가 구경을 오시기도 했고 이 학원에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학생들을 또한 데려오기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만 잘 보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대신 공부하면 조금도 좋을 텐데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계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 기도와 말씀 생활은 우리 자녀들이 차선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 모든 영역에서 앞서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십시다. 어린이 주일이 매 5일이면 아주 어김없이 돌아오죠. 근데 우리는 매주가 삶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아주 중요하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세상이 밝아졌다. 이런 것처럼 새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때, 그런 새싹이 늘어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 돈이 없어도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죠. MP3 핸드폰, 영화까지 볼 수 있는 DMB, 노트북, 컴퓨터, 디카. 돈 없어서 못 사준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키우시도록 맡겨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바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저와 자녀들에게 부모님인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